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기 3장 원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죄의 인격과 그리고 죄의 성격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치유받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때가 또 마음의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 혹은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 함께 어우러지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때로는 있지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저주가 뭔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뭔지 이해가 안 됐구나. 그거를 정말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이 참 많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님들이 다툼을 가졌습니다. 왜냐? 사람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함께 이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전도 여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고 결국은 심히 다투어서 서로 나눠졌다, 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아볼로파다라고 교회 안에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들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해 보니 니골라 당을 만들어 놓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로 인한 성격과 성품과 인격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치유받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격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내 성품을 치유해달라고. 내 모습을 치유해달라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때로는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오후에 우리가 제2대 중직자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세워진 중직자들은 이러한 상처들을 통하여 아픔을 겪는 중직자들이 한 분도 없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으로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후대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후대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했어.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의 신앙 고백을 가끔가다 하죠. 우리 장모님이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의 종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에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저는 늘 갈 때마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의 그 기도가 그리고 그 헌신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후대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에게 증거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욕심이 생기나 봐요. 내가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우리는요, 창세기 3장으로 갖고 있는 이 원죄의 욕심으로 각인되고 뿌려내고 체질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때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꼭 원망이 많이 일어나죠.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라고 아니면 꼭 그 일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후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대는 그 모습을 보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겠죠.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영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가 날마다 늘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 주권자가 되어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만함과 그 죄성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과 팔자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 갖고 막 그냥 몸이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지옥같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지옥이야.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들이 있어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21절에 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분이 나의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피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틀려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래요. 그러한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번창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를 너무 정확하게 해요. 딱 하나 틀려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많이 특히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많이 홀로 영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자의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복음의 바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구원의 바통을 잇는 피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를 번제물로 드릴 믿음의 사람,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고 복음의 바통을 이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과 혹은 우리의 인간의 윤리와 그리고 율법과 종교 행위가 아닌 사도행전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한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자랑하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창세기 3장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법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성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러지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선포하고요.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또한 가정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그 속에 이걸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전 세계에 일어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구원이 그리고 교회가 후대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과 같이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너져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예민하면 피아노가 지금 새롭게 들릴 겁니다. 근데 피아노 조율하는 집사님이 지금은요 피아노가 안 팔린대요. 그리고 중고 나와도 안 산대요. 그 중고 피아노 중고 가게에도 피아노 중고를 아예 안 산대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이 없어진대요.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 안에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진대요.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후대가 피아노 칠 사람이 없대요. 앞으로 교회에 피아노를 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없어진대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탄식할까요? 이 시대는 자녀가 안 나니까는 그런 시대야라고 인정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한숨만 쉬면서 살까요?
그게 아니겠죠. 핏값으로 세운 교회, 여러분은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 가지고 있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 그게 아니죠. 저희 매형이 하남의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그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상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매주 상주에서 예배드리러 하남으로 올라와요. 새벽 5시에 출발한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님 갈 데가 없어. 성도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할 수가 없어갖고 조그만 방을 월세를 얻어갖고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거기에서 그 토요일 날 오셔갖고 계시고 예배드리고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머무르시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섬겼던, 내가 그곳에서 장로와 권사의 임직을 받았던 그 교회, 내가 영적으로 자랐던 그 교회, 그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멀리 이사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신학교에 이사장님, 장로님이 계세요. 이사장이신데 장로님이 있어요. 이 분은 본교회가 제주도예요. 매주 새벽 주일날 아침에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예배 마치고 올라오신대요. 장로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하시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제주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한 정말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자기 피로 사셨기에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요?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송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상옥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핏값으로 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모였기에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후대까지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십시다. 양평송학교의 머리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몸은 구원받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교회 뭐라고요? 몸이다, 지체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각 다르게 활동하고 일하듯 우리는 각 지체가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봐줘야 되겠죠. 나와 똑같은 일을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신상조 장로님은 얼마나 성격이 그냥 빠른지, 막 얼마나 그냥 일하는지. 우리 강대주 집사님은 1cm도 틀리면 안 돼. 아주 그냥 정확히 해야 돼.
그런 시간이 약간 걸려도 하나님이 그 일에 너무 이렇게 맞추는 데는 참 잘해요. 손발이 우리 배장로님하고 간디 집사님하고 얼마나 많은지 서로 그냥 소리 높여가면서 그 재가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직 교회와 구원받은 가정에게만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서 듣겠습니까? 학교에서 듣겠습니까? 책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을 깨달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라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너의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선포할 줄 압니다. 이걸 선포할 줄 모른다면 나는 아직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줄 모릅니다. 그럼 선포할 줄 안다면 어느 정도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11조와 선교 예물로, 그거는 기본적이고요. 필요에 따라 재산과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네, 진짜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왜? 교회는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일이 아니라 헌신이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곳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서울의 장암교회에서 매주, 그 교회가 한 300명 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매주 식당에서 헌신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셔서 교회 식당에서 늘 헌신해요. 당신이 가진 게 없기에, 당신이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 힘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섬길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저희 어머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 엄마만 시켜? 왜 우리 아빠만 시켜? 우리 엄마만 일해야 돼. 우리 아빠만 일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땅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광야교회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교회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간 동안, 광야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왜요? 일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원망과 불평, 불만,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불신앙으로 대적하다가 33절에 반역한 죄로 영육이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해를 입힘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종과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에 일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일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대가를 바랍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가를 원하지요. 아니면 목사님에게 대가를 원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대가를 원하지요. 일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하다가 대가가 자기의 만족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체험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하다가 45절에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경제 헌신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 지도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교회와 주의 종에게 어려움이 오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럽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오면, 주의 종에게 어려움이 오면 목사가 그래서 그래, 목사가 성격이 더러워서 저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러워 힘들게 하는 건 목사 저거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영적 지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회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렘넌트들이요,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말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너무 감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 그리고 성령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더 확인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에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바통자로 이어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될까? 우리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산업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흑암에 꺾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일이 아니라 헌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헌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영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왔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왔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왔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후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양평숭학교에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 예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